교재 85페이지 보겠습니다. 23장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거짓 증거를 금지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감정을 배제한 엄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안식일, 안식년을 포함하여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규정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식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체결을 위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일 동안을 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은 시민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23장은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먼저 오늘 제일 먼저 읽었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2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 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1절에 보면 거짓된 잘못된 말들을 퍼뜨리면 안 된다.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혹시 돈을 받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거나 있는 죄를 돈을 받고 눈 감아주거나 그런 위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2절,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다수결에 무조건 따라서도 안 되고 부당한 증언을 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의 억울한 걸 잘 대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재판이 굽어지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절 이하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지킬 자유도 있고 지키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가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칫 쉽게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님께서 야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지 않냐, 내가 너희들한테 이만큼 해줬으니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이만큼 해준 게 많으니 내 말을 듣는 게 마땅치 않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게 많으니 너희도 내 말을 들으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계명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침이 없으면 무조건 이해관계에 따라서 돈 받고 위증하고 송사 잘못하고,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많이 베풀었으니 내 말도 들어야 한다, 이런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되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우리는 늘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선악과 따먹지 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따먹을 자유도 있지만 따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왜 이걸 만들었을까만 생각하는데요. 따먹을 수 있는 자유, 따먹지 않을 자유. 하나님은 따먹지 않으면 행복이 유지된다. 따먹으면 벌을 받는다. 그러면 따먹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자유를 잘못 쓴 게 아담의 잘못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를 자유와 따르지 않을 자유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서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 말씀대로 따를 자유가 있고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따를 자유로 가면 공동체가 행복하고 이스라엘이 행복하다. 여러분 1절부터 3절 말씀 가만히 보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가만히 비춰보십시오. 제가 지금 재판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1절부터 3절을 항상 예를 들어서 명심하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행한다면 얼마나 사법부가 신뢰를 받겠습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이 금과 옥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가면 이스라엘이 행복하듯이 우리나라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 이유가 베푸신 은혜가 많으니 의무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공동체가 바로 서고 내 인생이 행복하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새벽에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24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장로 70명은 이스라엘 모든 무리들의 대표, 그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2절 70명과 같이 올라갔는데 아론의 아들들과 함께 모세만 여호와께 나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지도자 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라 하는 거죠. 여기에 영적인 질서가 나옵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러분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을 때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3절에 모든 말씀, 모든 율례, 모든이 중요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 복 준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금지 명령까지, 저주까지, 심판까지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모든 것을 준행하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받고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은 놔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 그래야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4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7절에도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했을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다 전하고 그 말씀을 다 받고, 가끔 이제 제가 주일 예배 때 예배 끝나고 이제 계단 밑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럴 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웃으면서 지나가고 어떤 분은 상당히 불편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중에 다 누구를 놓고 오늘은 차분하게, 이건 아니지요. 그건 아닌데,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지요. 대충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중에 회중들로 하여금 오늘 배 목사를 통해서 내가 나의 말을 전할 때 너의 양심에 찔리고 내가 이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원한다, 그런 회중이 분명히 하나님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듣고 여러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반응도 나와야 되지만, 내가 요즘에 이 문제 때문에 참 불편해했는데 하나님이 그 불편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너는 잘못했다, 그렇게 듣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 봅니다 하면 저는 속으로, 하나님, 저는 저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내 입맛에 쏙 맞는 것, 아이들도 키울 때 편식하면 아이들이 건강을 해치게 되지요. 때로는 먹기 싫어도 좋은 음식이면 먹어야 되고요, 쓴 약도 몸에 좋으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하고,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이 말씀 참 내가 불편하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 그 말씀 받고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여러분의 행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그래서 말씀이 주가 되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지만 사실은 말씀이 내 삶을 지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23장으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16절 중반에 수장절을 지키라,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자,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비추어 보면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지만 주일날, 주일 예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시작하고. 그럼 절기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설하고 추석 아닙니까? 그럼 설하고 추석이면 대부분 가능하면 고향 가서 부모님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방문도 하고 합니다. 효도는 365일 해야 되는 거지만 절기 때 오랜만에 명절 만나면 내가 요즘에 참 부모님께 무심했구나, 형제자매들 잘 돌보지 않았구나 하면서 스스로 다시 한번 스스로 삶을 돌아보듯이 360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무교절을 지키면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수장절을 지키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데, 모세가 이러다가 120세 하나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도 죽고
이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남는 건 뭡니까? 절기입니다. 모세는 사라져도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사라지겠지만 이들의 자자손손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꼭 예배 드리는 것 강조하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는 것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는 것, 이게 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절기를 계속 지키다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자, 2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절기를 지키는 목표가 됩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70명의 장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 왜? 계명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눈에 안 보이는데 절기는 계속 지킬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다 자녀들도 있고 자손들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신일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기도하던 신일교회,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신앙에 양육받던 신일교회, 우리도 신일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신일교회를 통해 내 신앙을 형성하였으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아버지 어머니처럼 영원히 지키는 절기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일교회와 함께 하신 내 영적인 어머니 신일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게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듯이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대대로 하나님 잘 믿는 가문이 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의무가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자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로부터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해서 정말로 말씀 위에 바로 선 우리 신일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여러분 각자의 제목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